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19절까지 봤죠. 19절까지. 그래서 공평에 관한 법,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해서 세 절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봤는데 세 절기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무교절. 무교절은 유교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무교절로 시작되는 이 절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장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 그러고 이제 수장절, 이런 이제 이 이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은 수장절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주일로, 맥추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또 맥추감사주일로 이렇게 이제 그대로 연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말씀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우리는 완전히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과 유교절 이건 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 말씀이 보면은 다 관련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떨어져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지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이게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하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표현하는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같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오죠? 근데 왜 주셨어요? 주시길래 되는 줄 알았더니 자, 우리 본문을 보세요. 본문. 이제 PPT가 안 되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가 명령과 약속 중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그럼 여기서 사자는 뭐냐?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닙니다. 그 사자가 아니라 이제 선지자, 제사장 또는 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말르아크라는 건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사자가 모세다, 또 이제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21절을 보십시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사자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알 수가 있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천사나 선지자 혹은 제사장을 의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천사,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사자를 명하여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를 보내셔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지금 현재 어디서 하는 말씀입니까? 시내산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이 너희의 목소리를 잘 이렇게 듣게 해줄 것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들어가는데,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함께 나와가지고 우리가 싸워자,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면은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셨다?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오면 우리 다 썰어버릴 거다. 이미 이제 싸우기 전에 이미 그들은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오면은 순종하도록,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그래서 이게 큰 칼과 창으로 막 싸우고
피 흘리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도록 않아도 그 전쟁 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해서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군사가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백성이에요. 백성. 무슨 칼과 창을 평소에 들고 군사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늘 이 철 물기로 이게 무장해 있고, 그 다음에 다 키가 크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은 엄청나게 난공불락의 성 같은 성이에요. 여리고 성 같은 경우는 진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그러죠.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도저히 이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불구하고 왜 무너졌느냐?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공격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성 주위를 돌죠, 그죠?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며칠 동안 돌아요? 6일 동안.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어요? 7일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그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사자를 미리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모든 이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해서 다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21절 22절 내용도 그렇습니다. 22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원수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해요?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죠. 가나안 땅.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 7부족이 있었는데 그 7부족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브온 족속은 이미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거짓으로 해가지고 화친을 맺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유대인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물 깃는 자들, 장작 패는 자들, 그러니까 노예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죠. 자기들이 멸족을 당하기보다는 그걸 택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기본 종족은 들어왔고, 나머지 6종족이,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아모리 종족인데, 그 사람들이 다른 종족들을 다 합sam해가지고 쳐들어오죠. 나중에 기본 종족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배신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가죠. 대신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건 나중에 보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2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신 싸우는 게 아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지라도 그 창을 들고 칼을 들게 하는 힘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누구랑 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와 하고 있어요. 그럼 사탄 마귀가 뭐 도깨비 뿔마 같은 모형하고 우리하고 싸웁니까? 그게 아니라, 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을 그 사탄 마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탄 마귀하고 우리는 싸우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죠? 누가 싸우는 거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는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길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발밑에 있어요. 발밑에.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발밑에 있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무조건 승리한다. 무조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이제 계속해서 24절 25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느냐, 이제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만 섬기고 나만 바라보고 내 이름만 가지고 나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될 게. 그게 뭐냐? 자,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자, 이까지만.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조건이 뭐예요? 자,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있어요. 막 목석도 세워놨고 신상도 세워놓고 오만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꿇어 엎드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과 목석들과 신상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 깨서 부숴버리라. 다 깨서 부숴버려요. 예. 그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라. 자, 그래서 여기서 섬기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예배의 어원입니다. 예배의 어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 때 예배의 어원 중에 구약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거.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바로에게 뭘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그 섬기는 게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래서 그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섬기다라는 이 아바다라는 뜻은 복종하다, 경배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한다. 아까 이사야서 38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본다. 이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누구만 쳐다봅니까? 엄마 아버지만 쳐다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그럼 자녀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한 걸 주죠. 우리 애들이 우리 바라보면은 야, 니 왜 보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알죠? 아버지, 엄마는 다 알아 몰라요? 모르면 그 사람은 이상한 부모예요. 제대로 된 엄마 아빠가 아니야. 그죠? 애가 딱 쳐다보면 얘가 지금 오줌이 마려워서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애가 쳐다보면 얘가 배가 고파서 나를 쳐다보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너 왜 나를 보냐?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왜 보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고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아바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라. 예배 드리는 삶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린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 자꾸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자꾸 사모하고 예배를 자꾸 들여다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는 거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통장에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삶을 산다. 예배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이 예배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인 예배로 이어질 때, 그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누가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자, 25절 계속 읽어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25절 시작. 내 하나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어떻게 해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내리고, 어디에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에다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뭘 제하린다고 그랬어요? 병을 제거하신다. 병을 제거하신다. 야, 엄청난 말씀입니다. 병도 제거하시고, 그리고 26절에 내 나라에 어떠한 자가 없다?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워줄 것이다. 날수를 채워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생명의 수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수한대로 살아가야지 중간에 병들고 사고 나고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그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삶을 준다? 평탄한 삶을 준다는 것이 평탄한 삶. 날수를 채워서 그 날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는 나라, 바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에 가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여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필요한 것을 복을 주시고 양식에 복을 주고 물에 복을 주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복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질병도 없애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다? 우리에게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손길에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다 준다 그랬어요. 모든 병을. 그 모든 질병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병을 준다 그랬어요. 그 병이 뭡니까? 오늘날 뭐 에이즈 같은 병, 이런 우리 그 재앙 같은 거, 엄청난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질병까지 다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 섬기라.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하나의 유일한 답입니다. 유일한 답. 수많은 질병이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이 있어요. 엄청난 많은 병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병들 중에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치지 못한 병이 더 많아요. 그죠? 그 모든 질병들이 왜 왔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바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바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 섬기는 것 아바드. 이거 잘 기억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29장, 28장 이후, 28절 이후에, 자,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PPT에는 다르게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게 그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말씀이 쭉 이어지니까 따로따로 떼서 PPT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혹시 이제 예배를 못 나오고 PPT를 보는 분들은 지금 PPT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기 계속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제하여 부리고 낙태한 자가 얻게 하고 날수를 채우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위엄을 보낸다 그랬어요. 위엄. 자, 위엄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에마티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공포심을 그대로 보낸다는 말이에요. 위엄이라는 말은 공포나 두려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왕벌을 보내고 또 사자를 보내고 그 뒤에 나오는 28절에 내가 내 왕벌을 내 앞에 오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자를 보낸다, 위엄을 보낸다, 왕벌을 보낸다. 이게 서로 다른 걸 보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대적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능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앞서서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그냥 두려워서 떨면서 공포감에 그냥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이럴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서 도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읽어볼까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뭐 이만한 왕벌을 보내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싸울 수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29절에 그것을 갖다가 금방 해준다, 안 해준다? 금방 안 해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저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한번 해줄 거면 그냥 한 방에 쫙, 그냥 한 번만에, 그죠? 그냥 확 썰어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막 이방 족속들 한 번만에 싹 썰어버려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딱 들어가가지고 집 짓고 잘 살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에 해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뭐 감질나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시원하게 한 방에 한번 처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라 그랬죠.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 도대체 한 번만에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 딱 한 번만에 하나님 이 한 번만에 딱 끝내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도 새벽 안 일어나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뭐 예배 드릴 필요도 없겠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는 사탄 마귀들 있잖아요. 이단들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단들 한 번만에 싹 쓸어버리고 사탄 마귀를 한 번만에 확 그냥 눌러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 완전히 뭐 천국같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네.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안 그래요? 한 번에 쓸어버리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 없어. 밖에 나가도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최고야.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막 예수 믿는 사람 최고입니다. 뭐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성경에도 답은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답이 나와 있고,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하나다 그랬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답이 분명히 나와는 있는데, 자, 이유는 한마디로 간단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한 번만에 딱
그 해결해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한 번만에 해결한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배 나올까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오늘 딱 문제 다 해결해 줘 버린다, 우리 문제, 다음 주에 교회 안 올 사람 태반일 거야 아마. 웃지만은 아마 태반이 아니라 한 몇 명 될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에 꼽을지 모르겠어요. 아, 문제 다 해결되는데 뭐 한다고 교회 갑니까 도대체? 안 그래요? 다 속지 않네요. 다 우리 죽변제일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믿음이 출중해. 예?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막 병도 있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고 막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도 있고 이거 그냥 한 번만에 싹 썰어버려 주시고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내일부터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정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이중적이에요. 간사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 안 아신다? 알아요. 1분 후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안 아신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세신다, 걸음을 세신다 그래요. 우리 걸음걸이 1분에 내가 어디로 여기로 갈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몰라. 그건 하나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연약하고 이중적이고, 예,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해결 안 합니다.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면성을 키워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거 다 해결을 한만 하면은 또 한 단계 높여주고 그래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10년 전에 내 믿음과 지금 내 믿음이 똑같다면은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그냥 기본 장사밖에 안 한 거죠. 예. 만약에 후퇴될 때면 어때요? 헛짓한 거예요. 차라리. 안 그래요? 헛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섬긴다. 아바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땅이 항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파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말도 분명히 있어요. 못한 거예요. 못하고 안 한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줬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은 내버려 둡니다. 그냥 두드려 맞든지 그들에게 복종당하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이거 안 되겠네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싹 쫓아내 버렸다면은 그들의 믿음은 그냥 초등학교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고난이 있으니까, 아프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 의지해봤자 문제도 없고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아무리 내 질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도 남받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내가 내 경례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그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데 자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믿음으로 성장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나중 결국에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33절도 시작.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과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하고 언약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대로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재미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더 쉬운 길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지 하지 말라고 그 길을 놔뒀는데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나면 뭐 그걸 결정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게 놔둔 이유는 뭐냐? 놔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이거를 갖다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의 신들을 좋아 보이니까 섬기고 결국에는 뭐가 됐습니까? 올무가 됐어. 올무란 게 뭡니까? 올무라는 거는 거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방해가 되는 것이 된다. 방해가 되는 거. 어디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만 남겨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일부 지파는 쫓아냈지만 일부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하고 어떻게 됐어요? 동화됐어요. 동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그 우상을 따라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성벽도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고, 그뿐만 아니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나는 민족의 순환을 당합니다. 그 나중에 또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또 로마에게 또 멸망을 당하죠. 멸망당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며 우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 나라, 그러게 결국은 다 흩어져 가지고 나라는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가지고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등에업고 일으킨 전쟁이 중동전쟁입니다. 중동전쟁.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나라는 되찾았지만은 지금 끊임없이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 옛날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하고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끝없이 테러가 일어났고 서로 싸우고 폭탄 터뜨리고, 또 이스라엘은 보복한다고 또 그냥 민간인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고통의 시간들 아닙니까?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뭡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올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거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에베소서 그래서 6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걸 딱 가지고, 그래서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냥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딱 쓰고 진리에 띠를 띠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다, 이 진리를 갖다가 내 허리에 딱 두르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사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다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대강 읽지 마시고 한 번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는 빨리 읽더라도 나머지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내 눈에 그냥 확확 들어오도록 내 심령에 꽂히도록 말씀을 자세하게 읽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해야 돼. 묵상.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여러분 제가 기억하죠,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렉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읽은 말씀을 메디타티오,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기도하고 오라티오,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라. 캠플 라티오,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하고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실천하라. 액티오. 다 기억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